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살면서 먹을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잠잘 곳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입을 옷도 있어야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행세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식의주 혹은 주의식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의를 앞에다 뒀을까? 왜 의식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냥 의식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지 왜 의식주라고 했나? 먹는 것을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잠자는 것을 앞에다도 둘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꼭 옷을 제일 먼저 앞에다 두었을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의식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사람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앞에다 배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 입을 옷을 제일 앞에다 두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 생활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고 예배는 올 수 있어도, 그렇죠? 집이 아니고 어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올 수는 있어도 옷을 안 입고 교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옷을 안 입고 나왔다고 한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럴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옷 만드는 회사에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잘 가다가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옷도 나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양복도 있고 뭐 티셔츠도 있고 남방도 있고 바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저는 만드는 분야가 티셔츠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옷을 만들든지 가장 옷을 만드는 이 4층이 봉제 공장이에요. 그렇죠? 맨날 보면은 천들 뭐 무슨 부자재들 이런 것들 맨날 밑에 쌓여 있죠. 좀 제발 좀 위에다 갖다가 배달했으면 좋겠어. 꼭 1층에다 그렇게 놓고 가가지고 항상 보면 지저분하죠. 어쨌든 간에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공정이 어떤 공정이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옷을 만드는데 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원단을 한 장 한 장 자르지 않습니다. 옷을 만약 100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100벌을 만들 옷의 이 원단을 차곡차곡 싼 다음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잘라요. 옷 모양대로. 근데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를 때 반드시 그 위에 모양이 있어야만 돼요. 어떤 모양으로 잘라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옷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티셔츠를 한 장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앞판, 뒷판, 소매 2개 이렇게 4쪼가리가 있어야지 그것을 봉제하고 박으면은 티셔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르는 원단을 자르는 그 재단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다 딱 얹고 그대로 잘라요. 여러분들이 가끔 싸구려 옷들을 혹시 살 기회가 있어가지고 싼 맛에 옷을 하나 샀더니 힘든데 이상하게 불편하고 어디가 막 그런 느낌들을 가졌을 때 혹시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패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 싼 옷을 만드느라고 이 어느 귀퉁이를 잘라 먹었어요. 원단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이 겉모양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막상 입으면 옷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단이 들어간다고 해도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형에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단인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주는 것처럼 옷을 만들 때 패턴, 중요한 패턴의 기본을 주는 것과 같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10계명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10계명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끝까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성막이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때에 국가에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만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정식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서 200만으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꺼내셨어. 백성은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는 어디예요? 장차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이 영토예요. 마지막 한 가지 뭐가 남았습니까? 백성도 준비됐고 땅도 준비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10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건설에 대한 얘기를 이 출애굽기에 아주 장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지금 이들이 어디에 정착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광야에서 제일 어려웠을 것은 아마도 재료를 구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는 일이 광야에서 제일 관건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에게 준비시키세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왜 저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요? 아까부터 저기는 멋있는 그림이 계속 떠 있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지금 쭉 언급하고 있죠. 보니까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순장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못, 향료, 향품, 호마노, 에봇, 또 각종 보석. 여러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가운데서 귀하지 않고 비싸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고 비싼 재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광야에서 정식적인 어떤 나라를 아직 세우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런 귀한 재료들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황급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귀한 보석들, 재료들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12장 35절에 36절. 제가 잘못 줬어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 네, 제가 대신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경황이 없었어요. 이들이 뭘 지금 챙겨하고 미리 준비하고 원금패물 다 준비해가지고 미리 싸놨다가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날 밤에 지금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 애굽에 살고 있어야 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연하죠. 9가지 재앙을 이미 경험도 했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두 사람은 다 장례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자실 만한 그런 경황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좋으니까 다 갖고 빨리 떠나라. 니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빨리 떠나라, 빨리. 금이 필요하면 금을 가지고 하고 은이 필요하면 은을 가지고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은 부자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지금 성막 제조에 필요한 모든 이 금은 보화들, 귀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은 폐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이 재료들을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을 다 내어주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물하는 것만 받고 억지로 내려고 하는 것들은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아무거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기 싫은데 그렇게 내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대요. 아, 저는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내기 싫었는데 억지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네, 교회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지도 몰라. 그런다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드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상한 적용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그러니까 헌금은 드릴 마음이었으면 안 드려도 되는구나. 요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기쁘게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내 호흡마저도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우리 이재인 권사님하고 연지 아빠 병문안 가는데 이재인 권사님이 그러셔요.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러 가기라도 하지, 만약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재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붙드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어요.
내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금 얻기 위해서 얼마나 생고생해가지고 이 돈을 벌었는지 아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수억의 돈이 내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안 쓰고 아끼고 그래가지고 모은 돈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은 돈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혹 살짝 들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다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창고를 여러 개 지어야만 소출을 쌓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죽어라고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해 가지고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 아들의 것이 되죠.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해가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손자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끼는 겁니까? 그래서 안 쓰고 안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손자의 생명을 취해가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남의 것이 국가 것이 될 것이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므로 심지어는 내 호흡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일에 열심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막의 재료들을 하나님께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진행을 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 사람이 성막 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을 시키시고 두 가지를 지금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재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지만 성막을 짓는 일도 주도했던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영과 또 은사와 재능을 더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었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라니까요. 사람이 세워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버하고 앞서서 설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성막을 지을 재료도 주셨고 성막을 짓는 은사와 재능도 주셨고 그런 성막을 지을 헌신할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한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도 사람도 재정도 은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지만 있는 것은 다 있는 교회, 있어야 될 것 다 있는 교회예요. 카페가 없습니까? 사무실이 없습니까? 새가족실이 없습니까? 사랑방이 없습니까? 주방이 없습니까? 주차장이 없나요? 엘리베이터가 없나요? 있을 게 다 있는 것 같아. 주일학교가 없나요? 중고등부가 없나요? 청년들이 없나요?
권사님이 안 계시나요? 장로님이 안 계시나요? 장로님도 시무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까지 계셔. 그렇죠? 없는 게 없다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작년 재작년 바자회 때 옥상 올라가는 거기에서 그 고기를 구웠나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 건이가 열창했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요. 없을 것은 없답니다. 화개장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있어야 될 것은 다 있는 교회가 우리 바로 그 교회예요. 없어야 될 것은 없는데 있어야 될 것은 다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도의 삶, 컨퍼런스 가서 기도의 삶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뭘 것 같아요? 전용 기도실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국 청도에서도 대련에서도 또 이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뭐부터 만들었냐면 제가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실을. 근데 개척을 하면서 왜 내가 전용 기도실을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사무실을 만들면서 왜 전용 기도실을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별로 교회를 안 나오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오면 이 넓은 공간이 누구 혼자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저 혼자 이 방 쓰고 있어요. 나머지 다 비어 있어.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사랑방에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카페에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요새볼에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4명이 나와도 4명이 다 이 큰 공간 하나씩 차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있어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 없는 것이 전용 기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군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바로 그 교회가 이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물론 컨퍼런스를 갈 때마다 제가 결심해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근데 제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기도의 삶을 강의했던 강사님이 사모님이신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가르치면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이 있으면요. 자기가 먼저 해보지 않고서는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가 한대요. 해보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용을 어떻게 했겠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예전에도 모르진 않았지만 새삼스럽게 깨닫고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살렐과 올리압과 같은 그런 자리로 부르심 입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이 주신 기회들을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지금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39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3절에도 그러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성막은요. 아까 그 패턴을 누가 뜨셨어요? 하나님이 뜨신 거예요. 하나님이. 패턴을 하나님이 떠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패턴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세운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가득했어요. 모세가 회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구기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 성막.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 성막이 지금 완성이 되어졌는데, 성막을 어디에다 지었냐면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이 텐트촌인데 그 정중앙에다가 성막을 지금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중앙에 이 성막을 지었고요,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항상 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저 진영 한쪽 귀퉁이에다 갖다 지어놓고서 우리는 마음은 성막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그들의 삶의 진짜 물리적인 공간 안에도 자기들의 중심에다 딱 놓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졌던 이 성막은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움직일 때, 멈춰야 될 때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0장 36절에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정착해야 될 순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사막의 기후에서 낮에는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추울 수 있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사용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 끝이에요. 40장 끝부분을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 40장의 끝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하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이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이 성막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 그들에게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막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했던 목적,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고 싶고 실제로 함께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연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막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대의 성막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호와의 이 성막에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축복이 거기 임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실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은 늘 결핍이고 늘 부족하고 늘 안타까운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아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설마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아닐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속에 모시지 못하는 나의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죄가 있든 불순종하고 있든 거역하고 있든 나의 문제가 있겠죠. 그것들을 돌아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가장 누가 혜택을 누리냐면 내가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이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셔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대요? 어떻게 당신은 별로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늘 즐겁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분명히 당신 삶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늘 담담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서 사역리를 전한다고 전도지를 건네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전해주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저분 속에는 뭐가 있어서, 저분이 믿는 분은 누구길래.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전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글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성막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신대요. 그러니 내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요, 행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기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되고 성막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내가 성전이 아닌 것처럼 나를 낙심시키고, 나한테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리고 막 우리 속에 불행을 갖다가 심어주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놓쳐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한두 번 당했으면 이제 좀 깨달으세요. 아, 마귀란 놈이 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빨리 분별하시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성막으로서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